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2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월 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스가랴서를 이렇게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비전과도 관련되고요. 또 우리의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관련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라는 제목으로 학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다른 인도가 없으면 이제 이 다음 시리즈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예를 들면 예레미야 6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당시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시대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걸 말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은 전혀 못 들었죠.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했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까지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지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설교하면서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로 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자 이렇게 나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실 그 설교만 하더라도요 그냥 한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한 거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제가 준비해서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리실 때 저 개인적으로도요 그러한 설교들을 여러 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 자신이 그걸 붙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깨닫고 그걸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유념하고 거기에 삶을 드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무엘이 되기로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반드시 유념해야 할, 반드시 깨닫고 때로는 우리 삶을 조정해야 할, 또한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주간에 걸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라는 제목으로.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이 서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렷이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또렷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기로 원하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처음에 일부는 우리가 이미 살펴왔는 부분들을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복습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포도나무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올바로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올바로 이해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기 힘들죠. 왜? 혼동되니까. 제가 절대로란 말은 빼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간단히 그 요점만 쭉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도 중요합니다. 의식들, 헌금도 의식이고요, 기도도 의식이고요, 한편으로 우리 이 예배 의식도 의식입니다. 사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추구하는 게 예배인데, 지금 이 시간은 그 예배를 담는 의식이지요. 그래서 이 의식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왜 중요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이 의식들이야말로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의식마저 없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기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하는 것,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헌금, 헌신, 이러한 것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벌써 오래전에 떠난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들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넷째,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의식들이 있어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의식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식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식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식들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의식들은 가득할지 몰라도 삶이 본질에 떠나 있으면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그 많은 의식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도 그 많은 의식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에 떠나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에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적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길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섯 번째,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거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거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사람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 떠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학개와 스가랴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을 보십시오. 1장 1절. 성경을 다 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특별히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 앞부분에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앞에 딱, 이게 이제 쓸데없는 얘기인데, 설교하라고 서면, 어떨 때는 이렇게 또 광고하라고 서거나 서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영적인 상태랄까, 어떤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꿔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주의 종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면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앞부분에도 해당하는 부분이 보여지면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날로자 하는 부분은 이 앞부분이 아닙니다. 이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도나무 교회 가운데 집중적으로 말씀하기 원하시는 부분은 뒷부분인데, 혹시 앞부분에도 자신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 스가랴를 통해서 그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래 쭉 읽어보시면,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그냥 제 설교 드리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났었다.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저들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어디 있느냐? 다 심판을 당해서 흩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두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두고?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서는 같은 시대에 같은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학개서 1장과 스가랴 1장은 같은 해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개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보시죠. 다리오 왕 제2년, 똑같은 해죠.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중에 그럴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이렇게 불신이 가득해서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아이고 목사가 오늘 또 건축원금 얘기하려고 그러고만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 그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건축과 여기에 말하는 그 당시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 있었어요. 동의하세요? 지금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 있었어요. 이해하시죠? 그걸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나를 떠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구절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중에 한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많이 떠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많이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채 내 목적, 내 목표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 신앙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서기전 520년인데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가 서기전 538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18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성전이 폐허로 남아있는 상태에 있는 걸 두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더딘 채 자기 일에 빠른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있는 그들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 있다고 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난 거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 번 살펴봤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근데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말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 넘쳐요. 반대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리셔서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 삶 사람 생명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여러분 학교 시대에도 그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학개서 1장 5절부터 보시죠. 자, 성경을 다 찾아보시죠. 학개서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Your ways, 너희의 길을 살필지니라. 그 말이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보이세요? 하나님은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서 그들의 전체적인 삶의 영역에 하나님 생명이 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사실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왜? 나름대로 의식하고 있었을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열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겠죠. 이따 보면 저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 알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벌거벗으나 벌거벗은 줄 모르고 눈물어서 눈물인 줄 모르고 생명 없으나 생명이 거친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자기들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자기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상태를 깨닫게 되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의 핵심이죠. 사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데는 그들의 중심이 옳았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그때 깨달을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분이 계시면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주님 얼굴을 구해야 되고요, 주님의 목적의 삶을 드려야 되고요,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식월 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뭐 그럴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뭐 같이 예배도 하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가 이 정도 되면 있겠죠. 그러나 아니요, 그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거쳐요. 어느 시대가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소경이다. 근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떠난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그리고 나는 이제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래요. 나는 이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한 늦지 않았어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한 안 늦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 떠난 거라 결과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한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뭐냐? 그 똑같은 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의 목적으로 삶을 드리는 그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로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학개시대에 그랬어요. 학개서 1장 12절을 보시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에 보시면요, 그들이 중심이 아직도 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목적의 삶을 드렸어요. 돌아왔죠. 그래서 그들은 힘을 다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매진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깨닫는 한 안 늦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인터넷으로 상담해 온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자기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혹시 그분이 이 설교 듣고 있으면 들으라고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도 들을 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한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심각합니다. 그건 심각하죠. 깨닫는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돌아오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전반적인 생명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7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자라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거기서도 이 부분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하고 계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설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반복적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념하고 거기에 우리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삶을 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학교 시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2장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니까 2장에 보면 저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켰는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들이 회개하고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럼 1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 목적에 떠나 있을 때를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북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냐 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 생명이 거쳐 있었다고요. 근데 저들이 돌아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서 안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도, 그 결과로 자기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현실도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다행히 이 시점에는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저들이 그래도 중심이 옳은 게 남아있어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 이렇게 현실을 보아도요, 정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게 있는데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심각한데도 전혀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못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직한 심령을 부어주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삶이 뒤어지기 원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분별력이 열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이 보여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들린다고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하나님의 목적이 보인다고요. 그게 없으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19절 보시면,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과거에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회복시키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임을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다. 살펴봤어요. 무슨 말이냐? 학개서를 좀 보시죠. 자, 13절.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 1장에 보시면 저들이 돌아오라. 너희 조상도 어디 있냐?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학개서 1장에 보면 13절에 저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성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13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자,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당시 리더가 두 명이었거든요. 총독과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들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리더들부터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하나님의 목적에 삶이 드려지도록 그랬어요. 제가 이걸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 포도나무께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흥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성경은 흥분시켰다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감동시켰다 이렇게 되는데, 열정에 대해서 불타는 열정이 식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뒤처지고 자기 일에 바쁜, 이것이 하나님 떠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약한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잘못된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드리도록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그 열망을 여러분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흥분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 따랐을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그 기대가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돌이키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불타는 열망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열망과 그 불타는 소망과 흥분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장 4절에 보시면요, 2장 1절부터 보셔도 똑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들을 격려하면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스스로 굳세게 하라 계속 말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1장에서 2장 4절에서 그렇고 반복적으로 저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할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2장 5절.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한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과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머물러 있다고요. 제가 어떤 학자가 쓴 주석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70인역,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그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헬라어로 쓴 구약 성경, 그게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과, 그래서 요즘 영어 성경 중에서 NIV 그 번역에는 이게 안 나와 있대요. 근데 마소라 본문, 이 말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원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본, 그 마소라 성경에는 이 구절이 나와 있대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서 여기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한 말이 뭐냐? 그 학자는 말하기를 이 언약한 말이 뭔지는 명백하게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말한 그 구절과 연결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건져낼 때부터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이미 하나님이 이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들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니, 예스이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길로 사는 사람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은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그 마음의 그 타락한 강팍한 대로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도만 임의로 골랐습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싹 와닿았어. 예를 들면 처음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 오, 하나님 주인 줄 믿습니다. 이걸 품고 맨날 되네요.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거죠.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 안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로 약속을 주시지 않아도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 주의 여성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목적을 위해 삶을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와 동행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감동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를 들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그래서 학계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부터 너희에게 준 언약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반드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나오지만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목적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생명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거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학개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기에 머물러 있나니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분사형이랍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럴지 몰라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시고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신약세 사는데 그럴지 몰라요. 아니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떠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 문 밖에 계시잖아요. 저들이 주님을 떠나니까 주님의 임재가 거친 거죠. 주님의 생명이 거친 거죠. 교리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믿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운행하신 역사는 철저히 거치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그들과 함께 머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전 시대 그 많은 날 동안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 시대 저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거쳤어요. 이사야 시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상처뿐이 아니라 몰랐어요. 엘리 시대 하나님 생명이 갇혀있어. 우리 여러분 살았던 것처럼.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출애굽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하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와 계신 거죠. 실제로 스가랴 4장에 보면 7중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뭐를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7중 성령 역사는 또 뭐냐? 그렇지 뭐냐? 제가 과거에 주일날 한두 번은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중보기도에 대한 원고를 다 완성해서 우리 팀들에게 넘겨주고 갔는데 얼마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정 작업이나 이런 출판 작업이 그 책 나오면 거기에 부록 중에 하나로 제가 7중 성령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회 되시면 나중에 보시면 또 자세히 아실 겁니다. 스가랴 4장 보십시오. 시간 있으면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좀 전략하기 위해서 6절부터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요? 가장 먼저 그 당시에 두 번째 성전 짓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일이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 성령이 거기 와 계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따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출애굽 때부터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들에게 그대로 유해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와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칠중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 당시에 두 번째 성전은 정말 그 뒷산에 가서 그냥 나무 이렇게 잘라다가 짓는 건데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그럴 땐 아니요. 아까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벌써 18년이 지났는데 성전이 안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과거에서 살펴봤지만 왜 안 지어진 줄 아십니까? 저들이 538년에 서기 전 돌아와서 곧바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째 되는 해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사마리아인들, 더 나아가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들이 강해지면 위협을 당할까봐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사국에 상소를 넣은 거죠. 이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성전 짓는 일을 칙령으로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계속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은요 이제 막 돌아와서 자리를 잡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나라가 망한 일입니다. 왜? 이것은 반역한 행위고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하게 다뤄진 죄악이 반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중단된 거죠. 그들이 어차피 할 수 없어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폐허로 있는데 그 일에 관심을 떠나고 자기 일에 빠를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완성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내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굳세어라. 힘을 내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촉구하셨고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 중단시킨 게 나오고요. 5장 6장에 보면 이제 돌이켜진 게 나오는데 이 유다 백성들도 바사국에 청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황제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5장 6장에 보면 하루는 다리오 왕이 저녁에 거닐다가 선왕들의 그 서고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칙령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뒤집어서 이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다시 내리고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주변국들이 협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왜요? 주의 영이 거기 계셔서.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낼 때부터 너희에게 말한 성령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회복되는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삶을 드려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그 약속이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7중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5번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다 안다 우리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동역자의 삶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일해 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너희가 힘을 내어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너희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지난번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이승현 교수님, 하버드에서 PhD 받으시고 지금 보스턴에 있는 한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교수로 계신 그분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눴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 교회 다녀오면서도 보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정말 미국 교회 같은 게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미국 교회는 정말 침체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유럽은 더 침체되어 있고요. 한국 교회는 미국에 비하면 덜 그런 것 같지만 나름대로 열정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 특별히 젊은 세대, 그게 CCC의 통계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CCC,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이 사역하는데 그래도 가장 잘하는 데 하나가 CCC잖아요. 그러니까 큰 10,000명이 훨씬 넘는 몇만 명 학생을 가진 대학을 가더라도요, 캠퍼스 사역을 하는 단체 중에서 사무실에 있는 단체는 겨우 한두 개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CCC예요. 그만큼 좀 그나마 잘하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통계에 의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학생들의 3.2%가 주일날 교회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좀 통계가 그런 것 같죠? 연세대 학생의 3%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맞는 통계예요. 제가 어제 믿을 만한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나마 대학생 사역하는 데가 CC가 나름대로 잘하는데 연대 CC 참여하는 수 전체 합해도 100명이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한 세대만 지나면 유럽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를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도록 그 길을 보시고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시면 철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만심이 생겨서 자부심이 있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우월감이 있다면 정말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여러 단체를 통해서 하시겠죠.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뜻을 마음껏 운행하사 이루시는 그것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 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신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있었던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연합수련회에서 하셨던 일들만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시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따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사실을 신뢰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힘을 내어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유다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힘을 내어 주 앞에 달려가려면 아까도 말한 대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선 먼저고요.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의 생명이 회복되는데 그 안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집니다. 기억하고 그렇게 주의 목적을 삶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항상 쉬운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일수록 a great work, 많은 대가가 따르고요. a great cost.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반대도 있습니다. a great conflict. 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시킬 걸 말씀하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여. 그러니까 성곽 없을 만큼 크게 확장될 거야. 예루살렘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회복도 말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말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회복을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 그게 보호가 될 것이고 영광으로 임할 거라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회복시킬 거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떠나 돌아갈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망하기 전에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바벨론으로 들어 이 나라를 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 길은 바벨을 항복하는 거다. 그들과 화친하라. 이건 매국노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일본으로 한국 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일본과 화친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매국노도 정말 큰 매국노죠. 그 당시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안 들었죠.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죠. 하나님의 심판에 실제로 임해서 나라가 이제 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서기전 605년에 597년에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전에도
그런데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빨리 안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 떠나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는 거죠. 한참 후지만 헷갈려도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행하시 못 보는 거죠.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생은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쯤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어렵게 살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직장도 잡고 고생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식구들과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회복시킬 거라고 하면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싫을 것 같으십니까? 삶의 기반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서 뭐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한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거 다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본국은 폐허 가운데 있는데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돌아가라고 그러면 쉽겠습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걸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기로 원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이미 돌아와 있던 사람들에게 해당됐고요, 돌아올 사람들에게 해당됐고요.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이 드려지는 것,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나중 시대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한쪽은 공사하면 한쪽은 보초 쓰고요. 밤에는 또 교대를 했어요. 거의 잠잘 시간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가처럼 한쪽에는 삽 들고 한쪽에는 뭐죠? 창 들고 뭐 총 들고 일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못 들어보니까 흉년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비전을 보고 그렇게 삶을 들여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느헤미야서 이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그 성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분을 감당해서 이렇게 수축한 그 가족들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왕을 얘기하면서 어떤 왕 살았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절에 딱 요약해. 일생을, 왕의 일생을. 근데 그 성경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리만큼 그 성곽을 회복한, 성을 회복한 그 가족들의 이름을 다 가족 단위로 써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사역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사역이 어렵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아예 각인되어 있었어요. 불로 도장을 찍어버린 것처럼. 근데 내 계획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주님만 목적된 가운데 주님의 목적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쉬운 게 사역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인식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머물러 계심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목적에 힘을 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 그렇게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많은 방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겁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거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작은 줄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만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건 성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작은 일이라고 누가 낙심하느냐. 내 영이 함께하고 있다. 스룹바벨의 손이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크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반대도 하나님 물리치실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대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예루살렘 성벽 중건 때, 예수님과 초대교회 때,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부흥이 할 때마다 반대가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 학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산을 무너뜨려 평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대적을 이기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회복이요, 하나님 부흥 항상 대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저를 이렇게 좀 대적하려고 하는 분들 또 앞으로도 있겠죠. 어떨 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보이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분들이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걸, 내 형제라는 것을. 이분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아니고 우리가 품어야 할 형제라는 사실을 보이신 거죠.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대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사람을 멸하신다는 게 아니라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때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삶을 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걸 인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인식하고 힘을 내어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목적, 사물교 선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삶이 드려지고 힘을 내어 주의 일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